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은 한문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이런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과거의 죄 속에서 살게 될 때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게 됐는데 무슨 환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소망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이 세상에 박해가 있고 생활에 고통이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주 혹독하고도 날카로운 견디기 힘든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부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 천국 가면 이런 시험, 이런 조롱, 이런 박해, 환난, 질병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요 복음의 전도자였고 위대한 선교사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폐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다른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돌로 치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돌로 쳐서 아마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사이비한 것들이나 헛된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오라. 특별히 사이비한 것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도 당하지 않고 고통도 없고 받고 명랑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산 너머 파랑새가 있다고 해서 산을 넘어갔는데 파랑새는 떠나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행복이지 환난이 없는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를 시험하는 방법, 위기 때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 평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인간이 논하고 있는 심리적인 모든 체험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될 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매우 빠르게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깊은 땅이 없으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겁게 내려쪼여도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난간에 바람이 아니멜세라고 이야기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음으로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창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암담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란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슬픔이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경입니다. 인생의 눈보라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지루합니다. 압박과 공경과 어려움과 전염병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오늘도 교회 가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유럽에. 거기에 프라하에 공산체제 하에서 살고 있던 지하교회를 이끌던 콜쿠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밀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7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7년 동안 비밀경찰들이 목사님을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너의 추종달이 누구누구냐? 너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누구냐라고 추궁했지만 목사님은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성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습니다. 그 몸에는 온통 고문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토설해내면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룩한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라고 하는 뿌리 덩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베이고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뿌리는 남아있어서 거기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옆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맡아 심무하시던 조세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당원들이 잡아서 고문을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국제 여론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나라 밖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조세턴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서 자기가 만난 환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일들을 설교하고 간증했습니다. 여러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이 목사님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조세턴 목사님이 답변합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다가 죽는다면 이것이 나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죽는다면 내가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동굴아파가 이제 공산차에서 무너지고 개방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미국에서 조세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동구권이 개방이 되는 것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 목사님 답변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자 의아한 얼굴로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조세턴 목사님,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은 이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이 되어서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하는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자유가 안위를 가져오고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신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져 정금까지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만 환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즐거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를 거스려서 악한 자라고 욕합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는데도 떠나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 욕을 당하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박해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욕을 먹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에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능욕을 당하고 궁핍, 가난해지고 박해, 곤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냐.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시험 속에서 인내하면 오히려 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환란이 오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환란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장차 될 일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는 전 세계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의 최후의 전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7장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14만 4천이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저 14만 4천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는 저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국을 안내하는 천사가 답변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할렐루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환란을 통과하게 될 때 영광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환란이 와서 모든 나무들이 다 꺾어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성경의 나무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꺾어져 버리고 다 불타버렸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구루터기, 뿌리 덩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면 끝나버리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배임을 당하고 불이 나고 둥치가 다 타버려도 그 살아남은 구루터기가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줄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을 통과한 구루터기의 성도들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이긴 자, 불시험을 이긴 교회를 하나님은 거루터기 신앙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다
환난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종살이로 팔려가고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를 쳐 부셨지만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이긴 다윗은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의 두 번째 임금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의 역사에 1천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부흥의 뒤안길에 수많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간 순교의 피가 뿌려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영양분으로 삼고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일제 36년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 빼앗기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진리를 지켜가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치하의 유교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끝내 믿음을 지켜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금년에 111년째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그루터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순교자 리차드 카메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캐톨릭이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면죄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의지하면 천국에 더 가까이 간다고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의지해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면죄부 사가지고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연옥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권세를 지키려 하던 자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요구를 하게 될 때 리차드 카메론이라고 하는 젊은 아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아부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이 리차드 카메론에 살해해가지고 그의 머리와 그의 손을 잘라서 에딘바라의 감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에딘바라의 감옥에는 똑같은 이유로 리차드 카메론의 아버지도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슬픔을 더하기 위해서 아들의 머리와 손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머리냐? 이게 누구의 손이냐? 그 아버지는 헬스칸 아들의 머리와 손을 붙잡고 거기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귀여운 내 아들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도 내 가족도 배반하신 일은 없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아들의 끊어진 목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믿음의 구루터기임. 다 불타버리고 다 끊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뿌리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 때문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부동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폭력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간청하여 더 큰 능력과 더 위대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과대평가하고 삽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강하고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리게